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도 영상에는 지금 9가정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예, 몇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수십 명 기도 제목을 보내드리면서 메시지 보내드리면서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전심으로 이제 주님께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가 전심으로 나가야 됩니다. 반쯤 나가면 안 돼요. 전심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제 역대기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누구에게 베푸시냐, 전심으로 그에게 나아가는 자에게. 이게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사왕, 유다의 아사왕. 역대기 여러분 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열왕들에게 쭉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아사왕은 처음에 절반은 잘 살아서 솔로몬처럼 절반은 잘 살았는데 나중에 뒤에 절반은 잘못 살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그런 겁니다. 힘이 없고 약할 때는 뭐 다른 거 볼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오직 부르는 게 주님의 이름이고 바라볼 게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존할 때에 저 구스 땅, 그러니까 옛날에 강대국은 어디 있냐면 이제 아프리카 쪽에는 이집트랑 이디오피아. 그래서 우리 한일 관계처럼 이집트하고 이디오피아가 여러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뭐 지금은 가난한 나라로 대표하는 나라지만 그 땅 크기나 그 옛날에 고대 세계에서 영향력에서는 항상 이집트랑 이렇게 이제 싸워서 한때는 이제 하여튼 정복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오면 이스라엘, 더 올라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아사왕이 이제 구스가 침략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정복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집트를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아시아로 진입을 하는 거죠. 아시아 진입을. 아사왕이 이제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 승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이게 하면서 이 신앙이 점점 상실되어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도 그렇고, 나이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나이 들고 이제 왕권 맛을 보면서 사울왕. 여러분, 그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제 왕맛을 보면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좀 다른 표현이지만 이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두 가지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근데 세상이 약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이 좋으면 되게 거기서 즐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강남 같은 데 가면 이제 별로 고난을 모르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우리나라 대표하는 부자들이 사는 동네니까 거기에 있는 몇몇 대형교들을 보면 이제 통성기들 못하게 하거나 이제 방언기들은 아예 못하게 하고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이제 교회 체면이 있지 하면서 그리고서 굳이 통성기도하고 방언기도 하려면 2층에 올라가 2층 그 개인기도실 올라가서 거기서 하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게 항상 그 역사는 세월 흘러가지만 사람 마음은 그리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사왕이 마지막에 이제 발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었는데, 자, 성경은 무섭습니다. 그대로 표시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았다라는 거. 살겠어요, 죽겠어요? 하나님 그 살리시가 죽이겠어요? 아사왕 죽죠. 이런 이야기들이 역대기 보면 여러분 열왕기 보면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열왕기 하 1장도 보면 이제 엘리야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기 전에 마지막 이제 거기 아하시아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거기도 이제 병이 들었는데 살겠냐 죽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걸 이제 바알세부, 그러니까 이제 바알 신에게 물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엘리야를 부르잖아요. 엘리야라. 지금 당장 이제 왕의 사원에게 가서 이제 가지 마라. 이스라엘에 그 물어볼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없어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이제 그 시돈 땅 그래서 저 바닷가 쪽으로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찾아서 물으러 가느냐 하면서 그리고 뭐라고 이제 예언하냐면 엘리야가 죽는다. 왕이 죽는다. 여러분 이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사왕 이제 그 죽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을 한 겁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이제 그죠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느냐,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는 거죠. 왕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으로 끝나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에요. 스스로 멸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솔로몬 대표, 아사왕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첫 왕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다 그렇죠. 전부 다 그 하나같이 뭐냐면 이제 그 열왕기 보면 이제 그들이 하나같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렇게 인생을 이제 그 마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서 이제 나라를 두 쪽으로 표현이 그런데 남북 분열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에 이제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워요. 여로보암 왕으로 세우는데 여로보암에게 한 말을 우리는 항상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잘못된 나라를 반으로 나눠서 너에게 준다 하면서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남쪽 유다 나라는 하나님 다윗과 계약을 맺어서 그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오직 다윗의 혈통으로만 이제 왕위가 이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다 이게 다윗의 후손들. 근데 이제 북쪽에 이제 여로보암 왕을 세우면서 네가 나의 말을 하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너도 바로 다윗처럼 그 다윗 계약 같은 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네가 그렇게 행하라. 그런데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 여로보암이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고 그리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미워하는 일만 행한.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다윗의 길은 뭐예요? 이게 신앙의 모범을 보인 왕의 길을 말하는 왕의 길. 그 축복된 길을 다윗의 길.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길로 갈려요. 다윗의 길, 여로보암 길.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다윗처럼 행하면 내가 다윗과 같이 너의 후손으로만 이스라엘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존재할 때까지 너의 혈통으로만 이제 왕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지키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정의 반정, 구테타의 구테타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라라고 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는 정통성이 없으니까. 그러나 유다 왕국은 이제 처음에만 사울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에 다윗으로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유다 왕국, 다윗 왕국. 그 이스라엘의 항상 소망은 다윗 왕국이지 어떤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오늘 당장 우리가 치유 회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아사왕에게 말한 것처럼 그는 그걸 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원래 역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반면교사.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기왕에 왔으면 현장이든 영상이든 간에 기왕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116차 화해 말씀 치유 집회 했다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집회를 이제 지금 116차인데 2년 반 전에 시작할 때 그냥 뭐 기도 섬기면 되지 뭐 방송을 해야 되냐고 이제. 근데 제가 필요를 저도 느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는데 제가 하지 않으니까 우리 김홍래 전사 청결교 유명한 이제 지금 뭐 80대 이제 원로죠 원로. 이 어른이 이제 저에게 왜 안 하냐고 왜 방송하라고 하면서 이제 이걸 이제 해서 벌써 116차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나가는 길은 의외로 단순한 힘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자들을 만나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어쨌든 포항에도 있고 지역을 넘어서 우리가 계속 이제 함께 섬기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저를 만나면 상담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시다 하는데 성경 통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나랑 같이 기도하려면 이제 왜냐하면 은사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구할 때 당신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리고 또 현실 또 이제 되게 평신도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함께하는 오늘도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제 이렇게 다양한데 평신도들이 사실은 사회생활하면서 세상살이하면서 사실 성경을 따로 읽고 예배식 말고 그러니까 새벽이든 뭐 예배식 말고 평상시에 스스로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일정 시간 매일 기도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웬만큼 습관화되고 이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몸은 아프고 그리고 문제는 이제 커졌고 이걸 해결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저를 만나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영적 세계의 성공이 삶의 성공이니까 시작. 영적 세계 성공이 삶의 성공. 영적 세계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좋은 관계를. 여러분 우리가 세상도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나마 우리가 6월 15일 날 이제 초청주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초대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그날 한번 와보시죠라고 이렇게 말하신 사람들, 좋은 관계인 사람한테 얘기하지 아직 얼굴도 잘 모르고 그리고 별로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교회는 안 나와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 세월 만나온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그렇게도 해야겠어. 전에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너무 부드럽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만나온 정이 있는데 만나온 우리가 시간들이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나와보라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되니 전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뭐 교인수를 우리는 뭐 교인수 채우려고 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서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려고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화요 말씀 집회에 가장 이제 중심을 두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기왕에 기도만 받지 말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오늘도 그런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시편 39편 읽었느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해야 될지를 우리가 제시하는 겁니다. 그때에 자 이제 같이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타고 하는 거예요. 한 배를 타고 이 배는 무슨 배예요?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까 이제 아하시아 왕도 보고 아사 왕도 보시고 다윗도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각자 다 보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영상에 지금 이제 함께하는 우리 9가정도 다 이제 보시고 있다고 다 보시고 있는 거죠. 지금 집에 있지만 이 9가정이 어떻게 예배를 무슨 문제가 있고 지금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지를 이제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난 16년째 지금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이런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제가 은혜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은혜를 받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하나 아신다는 거예요. 아시고 그 많은 응답들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5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쉘라. 이렇게 나오면 항상 쉘라가 뭐예요, 여러분? 쉘라는 경구입니다. 경구. 그냥 이게 노래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줄 필요 없습니다. 한번 쉬어가는 경구. 옹해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옛날 그 민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면 이제 그렇게 옹해야 하는 것처럼 경구예요. 경구니까 큰 의미를 여러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우리 인생을 뭘로 표현하냐면 한 뼘 길이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인생 짧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뼘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한 뼘 손 안에 여러분 세계의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우주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한 뼘 손 안에. 자, 이게 완전히 이 한 뼘이라고 표현할 때에 우리 사람이 한 뼘 같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이 작다는 겁니다. 그렇죠? 겨우 한 뼘에 불과하다. 짧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세도 시편 90편을 보면 우리 인생을 7, 80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명이 지금 100세 시대로 이제 넘어간다고 하니까 지금 뭐 7, 80은 보통 다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지금으로 보면 이제 지금보다는 수명이 좀 짧았던 것 같고, 그러나 그 당시에 모세가 노래한 거니까 7, 80이라고 말한 걸 보면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생의 수명이에요. 인생 수명. 지금도 뭐 대개 80대 되면 이제 조금 조심해야죠. 우리가 건강에 이제 문제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수완이 찼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뭐 지금은 100세 시대니까 건강하신 분들은 100세를 누리게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택하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이 첫째는 짧다, 우리가 유한하다 하는 것이고, 대신에 하나님은 반대로 아주 무한하신 분이다. 거꾸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초점이 된 것은 13절입니다. 13절 쭉 보죠. 13절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자, 그러면 여기 오늘 이 노래의 시편의 주인공은 다윗으로 위에, 그렇죠? 다윗의 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다윗의 시라고, 아까는 90편은 모세.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은 분명한 이 시편의 저자가 작가가 분명히 나타난 것이고, 없는 건 뭐냐, 미상. 그래서 그 시편에 상당수 미상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는 이제 그 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룹. 그래서 아삽이라는 거예요, 아삽, 그렇죠? 그래서 아삽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이제 특히 음악인들을 대표해서 아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윗 때부터 이제 음악하는 사람, 음악인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시와 노래는 같이 가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그러면 시편 39편의 배경이 뭐냐? 우리 항상 이걸 봐요. 어떤 배경에서 다윗이 이 노래를 불렀는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가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황 이해를 하고 말씀을 봐야 정확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개인적인 고난, 특별히 질병으로부터 한동안 이제 좀 힘겨웠던 시절을 이제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다윗 생에 여러분 뭐 그렇죠? 뭐 태어날 때 얘기가 없어요. 다윗 태어날 때 얘기가 없어요. 소년 시절에 청소하는 게 마지막이죠.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목동이었다. 뭐 그 정도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경은 전기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증언. 여러분 인류사의 이거 몇 년간의 기록인데, 그렇죠? 몇 년간의 역사 기록인데 이게 개인의 삶을 뭐 세세하게 다 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아브라함이나 특히 다윗 생애는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길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언제 어떻게 병들었냐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조금 이제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인데, 근데 다윗이 이때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자,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1절 한번 읽어봐요. 1절 한번 보면 왜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기 이제 갑자기 이제 혀 이야기를, 혀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말 조심했다면 내가 고난당할 때, 되게 이제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욥기의 문제도 보면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렇게 막 그게 오만한 거예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서 욥이 바로 회개하잖아요. 아유 죄송합니다. 사실 뭐 욥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봤을 때는 흠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 세상에 이런 누가 의인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완전하게? 하나님은 세상은 행동을 해서 법정에서 정죄를 받아야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처럼 아니 그렇게 만인 세계인이 다 보는 죄를 범하고도 뭐 그 죄를 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재판하니까 이제 형사 재판하니까 나중에 또 뭐라고 할지 몰라요. 뻔뻔한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잡아서 이게 하물며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이미 삐뚤어진 것은 이제 그 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산상순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속에 욕하지 마라, 나가라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욕하지 마라. 그 다음에 속에 우리가 분노가 있으면, 이게 중요해요. 화가 있으면 결국은 네가 살인하지 않았어도 이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으로 사람을 몇 번 죽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가족 내에서도 또 때로 부부싸움 할 때도 보면 이런 그 허다하게 많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렇죠? 그 뭐 부모 자녀도 때로 원수가 돼가지고 그냥 속으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때려 죽여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속으로는 막 속이 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죄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죄의 개념과 세상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 여러분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이런 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약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막 뭐 승질나면 말로 확 표현해버리니까 말로 확 표현하고 말아버리니까 그래서 더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걸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도 이게 불경하고, 왜냐하면 자기 실수하니까, 실언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로 범죄해. 왜냐하면 막 내가 지금 어렵고 힘겹고 막 버거운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어려워요. 내게 유익이 없어요. 내게 손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고난에 처했을 때에, 그리고 여기 악인들 앞에서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약점을 잡힐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침묵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정리를 해주시길. 최근에 같이 기도하는 분 중에 한 분도 직장에서 근데 뭐 믿는 사람이라고 별로 이렇게 너무 신사적이니까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힘들게 하다가 그 기도하라고, 하나님 처분에 맡겨 기도하라고. 그리고 어차피 내가 말해야 듣는, 하나님의 통치가 직장에 임해서 지옥 같은, 그렇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지옥이 돼버려, 직장이. 그래서 이 지옥 같은 직장이 어쨌든 간에 집사님 참고 인내하고 기도해서 천국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그 사람이 나갔어. 스스로 자기 뿔에 지쳤는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악인들 앞에 우리가 자세를 잘 취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화내고 같이 막 욕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해법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처분에 맡기면 자기 풀에 여러분 이제 못 이기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그 다윗이 이제 징계 가운데 이제 이 질병이 뭐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질병이 여러분 징계는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요.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 배경을 한번 봅니다. 11절을 띄우시면 주께서 제약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젖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실 때에 징계는 다양해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믿는 자에게 이 질병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이런 징계 때는 이제 영적 훈련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광야를 보면 민수기도 다 그 출애굽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세 시대의 출애굽 광야 이스라엘 얘기는 우리가 뭐 수없이 많이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적 훈련을 하신 거예요. 무슨 훈련?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 보면 거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얼마나 주시는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죠? 그 봄부터 시작된 추수가 뭐 가을까지 끊임없이 추수가 그냥 원래 추수기한이 있잖아요. 그 추수기한이. 그래서 있는데 얼마나 풍작인지 뭐 이제 그래서 이제 봄에 이제 보리 밀부터 추수를 하기 시작해서 과일 추수하면 쭉 가을까지 뭐 이제 가을까지 가는데 뭐 추수가 끊임없이 추수가 이른다. 하나 순종하는 자에게. 근데 이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 저주하시겠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심판하신다. 징계야, 징계. 물론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멸망하게 하는 징계가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 징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영적 훈련의 좋은 시간으로 우리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주님께 고하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당하는 거죠. 전심으로. 제가 잘못해서 회개하겠습니다. 인생을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회를 달라고 이렇게 또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13절 마지막에는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나를 죽게 하지 마시고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여러분 치유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가 하는 기도죠, 그렇죠?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해보세요, 한번 아이고 여러분 애가 독한 애들이 그래서 부모나 스승에게 매를 맞으면서도 한번 때려보세요. 아주 세상에 제일 소망이 없는 놈들이에요. 아주 희망이 없는 자녀들이에요. 매를 맞으면서도 있어요. 가끔 보면 그렇죠. 특이하게 아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구제불능이에요. 구제불능. 그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배경은 뭐냐면 여기 이 다윗이 인생의 덧없음을 절감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막 잘 나갈 때는 뭐 그냥 자기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그렇죠. 허경영이 알죠? 재민 사람이라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요즘 최근에 갑자기 영상이 떠가지고 보니까 아주 말이 뱀처럼 부드럽게 말을 하더라. 다르대 정치에 나왔을 때하고 이 사람 종교인인데 그 귀신이 있어요 그 안에 신기가 있던 신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 때는 저런 거한테 저런 인간한테 뭘 기대하고 신도가 되나 하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이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여러분 이제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귀신이 이제 쓰는 거예요. 그 쓰는 거. 그런데 말을 정말 여러분이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거기 이제 하나님 원하는 쏙쏙 빠져들 수도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뭐냐 스스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면서 뭐 저런 게 다 있나. 이 시대에 저런 말이 통하나 할 정도로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이 뱀처럼 미끄럽게 하는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녹아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기술이 아니라 이제 그게 원래 사탄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홀리는 거 이렇게 홀리는 거. 우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 영적 세계를 아니까 할렐루야. 뭐라고 홀려도 그딴 것도 넘어갈 생각도 없고
그 영혼이 불쌍한 거, 그렇죠?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요, 진짜. 우리 그런 선지자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절감하고 있다. 그 젊음, 건강, 왕권 이런 것이 뭐냐? 다윗이 경험해보는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그가 실감을 했다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절에 6절도 한번 띄우시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거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조금 잘 나간다고 영원하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이런 권력과 재물의 허무함을 우리 최근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갈 때는 지금 막 뉴스 보니까 막 한국은행에서 나온 돈 그냥 5천만 원 그냥 배달되고 그건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기도비라는 게 이제 1억 6천만 원. 이거 교인들 그런 헌금한 사람 없어요, 그렇죠? 어느 교인이 여러분 5천만 원, 1억 6천만 원, 돈이 있다고 그 헌금 그거 안 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버냐? 이 무속인은 제일 돈을 버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러니까 이게 잘 나갈 때 뭐냐면 이제 무당들이 그 지금 나온 그 사람만 아니라 전에도 보면 이제 우리 김혜경 씨라고 간증을 들어보면 이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세계에서 귀신 세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일반인은 만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 막 이런 가족들 한 번에 한 1억 정도는 가지고 와야지 실제로 잘 나갈 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전부인 줄 착각하고서 이제 그러나 결국 마지막 가는 감옥밖에 없잖아요. 지금 감옥밖에 없잖아요. 감옥밖에 속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은 이걸 몰랐던 것 같아요. 사울이 만약에 이 허무함을 알았더라면 회개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도 조금도 회개하잖아요. 자꾸 변명만 했었고. 하나님 한 번, 두 번 보면서 뭐예요? 틀렸다. 이놈은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랑 버린다고 하잖아요. 내가 버렸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할 것이다.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이제. 그래서 다윗은 다른 점이 뭔가? 다른 왕들과 다른 점이 뭐냐? 이런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해하기 좀 힘든 게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허무함을 노래하잖아요. 자기가 영화를 맛보고도 인생을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게 허무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솔로몬 왕이에요. 그건 여러분 여자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에 약하니까 나이 들어도 마찬가지. 젊은 여자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이게 아내가 많으니까 거기에 노인이 되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솔로몬 보면서 딱 배울 수 있어요. 노인이 되어도 우리가 여자 조심해. 이성을 조심해. 나이가 들어 이성 조심해구나.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여자 문제, 이성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영혼을 파는 문제. 그리고 성경 고스란히 그게 나오는 고스란히.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성경에 다 기록이 돼요. 그래서 다윗의 위대함은 뭐냐면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그렇잖아요. 부하를 죽이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러니까 뭐 이제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그 나머지 성경은 진짜 그 일 말고는 다윗이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완전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는 죄를 범했죠. 하나님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노래한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아야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좋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만 우리가 두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뭐냐? 입술을 지켜야 된다. 우리 입술을, 우리 언어를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된다. 아까 1절을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짧음, 아까 한 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짧고 한 뼘에 불과하고, 그리고 연약함을 여러분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절도 한번 읽어보죠. 5절 아까 읽어봤죠, 우리가. 한 번 더. 5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5절 다시 한번.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슐라. 예, 인생은 바람맞고 여러분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누리는 건강도 여러분 재물도 명예도 다 사라질 수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그 배우 강수연 있잖아요, 그렇죠? 50대 중반에 죽었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몰랐는데 전도하다가 제가 이제 머리 수술한 거 이제 뭐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알게 했더니 강수연 씨가 그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붕어빵 가지고 내일도 우리 붕어빵 전도하는데 다니다 보니까 이거 목사님 정말 이제 참 행운하라고 교회 한다니까 이제 행운하라고 그러면서 강수연이 그래 죽은 거예요. 뭐예요 이게 뇌동맥류. 그러니까 꽈리가 터져서 그러니까 밤에 옮겨봤지만 그러니까 아주 빠르게 옮겨서 그 다음에 저 수술한 우리 허 박사처럼 최고의 여러분 이제 이 베테랑 의사가 수술해서 살아났을 텐데 손도 써보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강수연 씨가 우리나라 최고 배우였던.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그걸 수술을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 그걸 발견하게. 수술하고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제 이번에 이제 5월 12일인가 6개월 만에 이제 수술하고 6개월 만에 이제 한 번 더 오라고 해서 이제 가서 그 수술 후 상태를 다시 한번 이제 CT 촬영을 한다요. 조금 정밀 CT 촬영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제. 근데 저는 뭐 이제 그것도 모르는데 그냥 수술을 하고 그렇게 수술했으니까 가끔씩 땡겨요. 한쪽을 절개했다가 이렇게 다시 이제 묶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게 사람 머리가 좀 심하게 말하면 그 처음 경험한 거죠. 수술 입원 뭐 이런 건 뭐 평생 모르고 살았으니까 해갑 지나도록. 해갑 지나고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수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구공 바람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이게 때로 그때마다 감사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하군요. 그래도 그 전에 뭐 저도 뭐 몇 가지 약을 먹긴 하지만 건강은 그렇게 뭐 죽음 뭐 이런 거 생각해본 적 없는데 이 수술 이게 이제 전신마취 수술을 한번 해보고 나니까 꺾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연약하다. 명예, 뭐 재물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만이 나의 소망이고 소망이심을 우리 고백을 해야 되는데 자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이게 아무나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정말 인생의 바닥 이게 다윗도 이제 물론 바닥 경험은 뭐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워낙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상을 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인생 속에서 바닥 경험을 했죠.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한계를 느끼는 이 질병을 살다 보면 한 번은 다 이렇게 겪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겪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이제 없으면 더 교만할 수 있고 한번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겸손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작.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고백이에요. 이걸 빨리 할수록 이제 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치료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병든 몸, 상한 마음, 깨어진 삶도 하나님께 나갈 때 새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내 병든 몸을 아픈 마음, 우리 마음 어떤 우리가 지금 연약해 깨져 있는 그래서 이제 그 깨진 마음이 상한 감정이고
우리 깨진 몸은 병든 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주님이 나를 터치해주시고 만져주실 때에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선 나그네로 살며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마지막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12절 영상을 띄우고 같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시편에는 눈물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눈물 얘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우는 것은 여러분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울지 못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비정상. 자기가 지금 울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막 미소를 짓고 그러면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구나. 조금 이렇게 정신적이가 상태가 정신 수준이 좀 떨어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울 때 부끄러울 줄 알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린 자가 정상입니다. 세상은 웃겨요. 정말 웃겨. 야,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세상에. 어떻게? 아니 어떻게 그 부끄러움 몰라. 그리고 지금 슬피 울러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뭐 중보자니까 환자들을 이렇게 여러 명 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당사자가 변하지 않고 저는 계속 권면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소망하라.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 보라. 하는데 본인이 따르지 않으면 저는 그냥 안타까워 여기면서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억지로 끝나고 인생 그렇게 안 돼. 내 자식이라도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이라도 여러분 그게 됩니까? 그냥 중보지 않으면 기도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이 영상 예배도 참여를 하라.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라. 근데 모두가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일부는 막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제 따르는데 이런 사람도 소망이 있어요. 꾸준하게 변하지 않고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죠. 좀처럼 여러분 자기 시간과 마음을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잖아요. 저한테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드물잖아요. 그렇죠?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병든 자들이 지금 여러분 질병을 이겨야 되는 사람이 이 시간에 현장에 오든지 가정에서라도 거리가 멀면 올 수 없으니까 예배를 참여하라. 내가 주관하기 때문에 여기 나는 그렇잖아요. 나는 어차피 현장이나 뭐 여기나 인원수 포기하고 사는 사람, 선지자처럼 사는 사람이니까 나는 본질을 다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책임지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사는 목회자가 많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 저도 뭐 때로 뭐 내면 세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성령이 오신다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나아가는데 그래서 뭐 여기 뭐 다른 교회처럼 막 인원이 없으면 그 파하고 아니에요. 그냥 저는 한 명 있어도 하면 됩니다. 그리고 1:1로 전화로 하고 그렇죠? 때로는 줌으로도 하고 때로는 뭐 그냥 영상 통화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멀어지면 기다려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저는 파수꾼이고 또 이제 선지자니까 나팔을 계속 불어줘야 되니까. 그렇죠?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고 권면의 나팔을 불어주고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로 하면서 이제 자꾸 동기부여해서 하나님 지금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면서 이제 다른 기도하면서 이제 회복이 된 사람들 이야기들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도전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인생은 한 뼘 같습니다. 우리 넘어지고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건강,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에게 치유가 임할 것입니다. 병든 몸이 고침받고 지친 마음이 소생할 것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이 육신의 질병 언제인지 모르지만 큰 고통 가운데 아버님이 참으로 이제 인생은 한 뼘에 짧고 유한하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주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이렇게 노래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서 우리의 인생은 한 뼘에 불과하고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해 나갈 때에 하나님 참으로 이제 우리 연약한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나이다. 아버지 아시죠? 우리가 넘어지고 아픔을 겪는 모든 것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상처를 내밉니다. 환부를 내밉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환부를 주께 내밀 때에, 전심으로 당할 때에 아사왕에게 약속했던 그 말씀, 그는 누리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평생에 솔로몬처럼 아사왕처럼 절반만 누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평생에 영원히 누리는 주님 이 말씀의 약속이 되게 하시고 성취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자, 이제 기도는 짧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을 놓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인의 기도처럼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이제 오늘 치유 대상자 가운데 이 표현은 잠깐 듣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단 것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되게 이제 어떤 분이 저는 뭐 당뇨 조절하는데요. 여러분, 당뇨 조절한다고 단 것을 아예 먹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막 나는 당뇨인데 이거 해당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많이 먹으라는 게 지금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렇게 환자 기도하면 여러 가지 배웁니다. 한약을 먹으면 간이 나빠진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양방 의사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우리가 이 편견이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몰랐는데 이제 이 16년째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 섬기다 보니까 그런 의료 세계를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양방 의사들이 한방 의사를 무시하는지 이제 대란이 일어나면 또 싸우자는 한방 양방이겠죠. 우리 의사가 아닌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양방도 필요하고 한방도 필요하고. 아멘. 이거 같이 가는 거죠. 왜 누가 무시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방을 쓰면 뭐 이제 간이 나빠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처방을 준 거지. 간에 처방할 때에 간에 무리가 그걸 배운 겁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제 한의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저랑 같이 또 지금 아직도 기도하는, 수년째 기도하고 있는 세종시에 있는 우리 의사를 몇 명 두고, 한방 젊은 의사인데 의사를 이제 몇 명 두고서 병원 운영하는 우리 김 원장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도 의사인데 왜 간에 나쁜 약을 처방하겠냐고. 그러면서 그 속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인 얘기들을. 아이고, 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 약간 단 것을 먹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제 제가 의미로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 이 표현 자체가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이제 암 환자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암 환자들 무조건 여러분 이제 고기 안 먹고 그러면 안 돼요. 단백질 먹어야 돼요. 단백질. 그러니까 이 암 환자들이 안 먹으니까 뭐냐면 이제 몸이 쇠해서 이제 오래 못 사는 거. 그래서 오늘 특이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 고치기를 원하신 분 가운데 약간 단 것을 먹어야 될 분, 누군지 본인이 압니다. 이건 항상 증상에 대해서는 드시기 바랍니다. 염려 없이 드시고, 그러나 늘 잠궈 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지속적으로 먹으면 안 되고 조절하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다 필요한 것들이, 쓴 것도 필요, 단 것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뭐 내가 단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아니냐고 제가 임상을 설명해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제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 환부에 손을 대시고 기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지막 선포의 시간, 기도의 시간입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 시간 마음을 열고 기도할 때에 지금 각기 부담이 되는 부분에 머리 끝부터 이제 발바닥까지 아버지 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터치한 부분마다 머리부터 목에, 얼굴에, 아버지 또 이제 가슴에
아버지 오장육부 가운데 그리고 이제 목에, 어깨에 그리고 허리에 지금 터치한 부분들마다 또 지금 우리 새벽에 오시는 우리 또 김 집사님 허리에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주의 아버지 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허리에 문제가 있는 그것이 또 허리가 안 좋으면 그것이 결국은 다리나 발까지 이어지는데 또 몸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들도 있는데 아버지 아시나이다. 두로 지금 터치하고 있는 부분에 연약함은 회복되기를 자 여러분이 이제 여기 아멘으로 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예수 선포한다. 지금 양팔에 우리 또 집사님 현장에 오셔서 오랜만에 오셨는데 지난번에 오셔서 팔목이 나왔사오니 오늘은 지금 이제 만져고 있는 양팔에 근육, 신경, 조직, 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부담감 살아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또 지금 지금 목쪽입니까? 목쪽에 손을 터치하고 있는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지금 이 부담감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한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지금 또 각기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손을 터치하고 있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전심으로 주께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도와주시고 각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아버님의 만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교회 윤지사님 시작해서 척수염으로 고생하는 우리 또 전사님 등의 이르까지 여러 지금 또 류마티스로 그런 어떤 분은 신비하게도 류마티스 그러나 약을 먹기 싫어서 기도했더니 주님 이제 아직도 약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의 주님 건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행하시면 약을 먹지 않고도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는데 각종 지금 이제 염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예수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염증은 떠나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눈의 건조증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하나님 아시죠? 또 이제 치열 교정에까지 기도한 도전은 이어지고 싸우는 치열 교정은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발가락까지 문제 발가락의 지금 상태가 이제 원래대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예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무릎이 약한 분들 나이 들어서 이제 조금씩 부담이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하체에 무릎이나 또 이제 허리 쪽에 많이 있는데 이제 특별히 여러분 터치해 보세요. 무릎과 허리에 터치하시고 지금 이제 허리에 무릎에 지금 부담가 있는 분들 완전한 회복이 따를 것을 예수 선포합니다. 성령 임하면 시원함을 느끼고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그 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주여 지켜 주옵소서. 심장과 아버지님의 참으로 이 폐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 오늘 각기 이제 기도 메시지를 받고 오늘 그대로 선포할 때에 응답을 기다리는 분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음식, 운동, 영적생활 등 세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 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주여 그것을 먹고 마시고 오늘 약간 단 것을 또 먹고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운동을 또 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인생 문제가 풀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님은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아시나이다. 이후에 간증이 있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화해 말씀 지우 집회 주님만이 나의 소망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임하셔서 마지막 우리 선포할 때에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현장과 가정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